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마 오늘 저녁이 새벽과 함께 계속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주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각종 묶여 있었던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의 모습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상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인구를 우리가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거의 300만 정도가 사실 이단에 가깝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의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찾아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묶여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야만 됐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그를 풀어주심으로 그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쟁기지를 심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우리 가정에 세우시고 우리 직장에 세우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건너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지 못했으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또 걸어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나게 돼요.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때문은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묶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쫄개 마귀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이 꽤 넓거든요.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유튜브에 무슨 법사가 그렇게 많은지, 유튜브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질비한 곳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도 사주 카페, 이런 카페들이 질비하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재미로 본다고. 그런데 그 재미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잘 깨닫지 못함으로 묶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묶여 사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단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게 이단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무리 믿음을 많이 강조하더라도 관계를 계속 끊어내는 교리를 가르치면 그거는 일단 의심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관계를 끊어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오늘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뭐 매스컴에서 잠잠해졌지만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30%가 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걸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그 좋은 기계를 만들어 놓고 대주머니에 놓고 뭔가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한 영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기를 자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통 동네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을까요?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바쁘신 중에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 우리의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미 마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단이 활동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우두머리는 이미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불안증으로, 때로는 물질의 시험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묶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몇 마리의 돼지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에 2,000만이 돼지 때도 아깝지 않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온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여기를 좀 떠나가 주세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가둬보려고 애써봤지만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공동묘지 같은 곳에 있었던 그 귀신들을 피해서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피해 다니기가 급급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묶어보려고 했지만 묶지 못했고 나중에는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치유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요. 예수님, 여기 있지 마시고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만 죽었으면 그냥 주님,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지경, 이 지방을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지방은 이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운드리에서 우리 주님 좀 떠나주세요. 왜? 지금 2,000마리 돼지가 죽었거든요. 자기의 물질들을 지금 굉장히 손해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 내가 축복받을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뭔가 좋은 것 이루어질 때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걸 뭔가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값싼 은혜다. 이것은 죄에서 손을 끊고 전향하여 참회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용서, 곧 죄의 갈라서게 하는 용서도 아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도 그냥 은혜 받은 거로 만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거라사에 있는 한 사람이 귀신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2,000마리의 돼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거라사에 있는 귀신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처럼 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이웃이 중요해요. 왜? 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한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에 우리의 제목이 뭐래요? 내 가족에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내 가족에게 알리라. 참 예수님께서 오늘 묵상집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는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거라사에 있는 모든 지방,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모든 사람이 잘 찾지 않았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느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가족에 가시라는 거예요. 네 가족에 가서 너와 알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는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증들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거라사에 있는 귀신의 이 간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이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이끌어 가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전진기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알려지도록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뭐라고요? 거기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내 가족한테 알라고 했어요. 내 가족한테. 근데 그 가족에서 멈추지 않고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처럼 다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이 귀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식교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영적 깨어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이 구원받았고 이 생명받은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간증해라.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평범한 진리 같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